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 정도 됩니다만은 대구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교육 전도사 생활할 때 두류 도서관이라는 그 공원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공부를 자주 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항상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계속 만나다 보니까 친해져서 서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20명 정도 되는 사법고시생이 와서 매일 공부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와서 저녁 10시까지 매일 와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사법고시생. 어떤 사람은 뭐 1년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때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하니까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했으면 어제부터 했습니까? 한 3년 됐습니다. 3년 공부했는데 아직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법학 전문 대학을 나와야 일반 대학을 나오고 법학 전문 대학을 나와야 이제 자격이 주어지고 또 변호사나 법관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시험을 봐서 한 사람이 합격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사법고시 합격만 하면 판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는데 뭐 학력도 안 따집니다. 뭐 초등학생도 괜찮고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할 것 없이 나이도 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뭐 50, 60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법고시에 합격만 하면 그 사람은 출세하는 것이고 그 과정은 완전히 이제 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시원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때 고시원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전신만신 고시원이었어요. 근데 고시원 거기 한 평짜리에 처박혀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3년, 5년, 7년, 10년, 심지어 50년 동안 고시 공부한 한 사람도 전에 TV에 나왔었어요. 안 되죠. 처음에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한 번 합격하면 우리 가정은 펴진다.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다가 폐인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뭐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그냥 호떡 장사하는 길로 가기도 하고 뭐 학원 강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결국은 안 돼서 그렇게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련이 남아서 늙을 때까지 계속 결혼도 하지 않고 고시 공부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차, 2차, 3차 합격했다 합시다. 3차는 면접인데 인격까지 다 봅니다. 그야말로 수천 대, 수만 대 일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통과하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걱정할 것 없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뭐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먹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슬픈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의미가 다 있어요. 전부 다 중요한 추억이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퍼즐 합격 통지서 받는 거,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 그가 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전부 다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제 완전 퍼펙트, 완전히 다 이루었다. 죽음 바로 1초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운명하셨거든요. 뭘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자기의 어떤 계획과 자기의 어떤 목표를 다 이루었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만족하고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절망에 빠진 인생에게 완전한 소망이며 영생인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필요한 부족한 것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루어야 될 꿈도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벽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이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오직 자신을 의지하고 따르고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 자기를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고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완전히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네. 그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내용이 참 중요하고 또 잘 세게 듣지 않으면은 잘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약 성도들에 관해서는 잠재적인 구원입니다. 잠재적 구원. 한번 따라합시다. 잠재적 구원. 자, 그렇게 하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위대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위대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있어요?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 아론, 다니엘,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죽었을 때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고 어떤 말을 사용했느냐?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갔다. 그런 말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 잠들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구약에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약에는 확실히 없어요. 어디를 봐도 저 사람 구원받았다. 저 사람 천국에 갔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참 다윗 같은 분이 구원 못 받았다, 아브라함이 구원 못 받았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받았다 합시다. 어떻게 구원 받았나요, 그러면은? 자,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하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성전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 죄인을 통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라는 4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 법칙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죄를 사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겠나? 못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도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애매하죠. 제가 그래서 잠재적인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잠재적인 구원. 그러므로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선지자이고 위대한 성도들이고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완전한 죄사함이나 완전한 구원이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재적인 구원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구원자가 무슨 뜻입니까? 아직 구원은 확실하지 않지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이 안 된 미결 상태라는 겁니다. 미결 상태. 구약 성도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육신은 썩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영혼은 계속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부름을 받았다기보다는 잠들어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잠들어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죄와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바라고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도 아니고 그냥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드디어
완전한 구원이 될 것이고, 만에 하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구약의 성도들 자기들이 제사 지내고 온갖 노력했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고시 공부했던 얘기 제가 했죠. 마지막 퍼즐이 완성돼서 합격증이 주어지면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고난과 아픔들이 전부 추억이 되고 전부 영광스러운 것이 되지만은,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페인으로 끝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바로 그런 기로에 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불완전한 구원, 잠재적인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자, 조금 더 얘기합시다. 그 문제가 뭐냐? 마지막 퍼즐이 뭐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퍼즐이에요. 오늘 찬양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으셨다 하는 찬양을 계속했죠. 딱 맞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짐승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고 부활하셔야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실패하시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전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신앙자들, 성도들은 전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퍼즐,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과연 죽을 수가 있을까? 죽고 부활한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음이 좀 흔들렸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 지는 건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포기할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허락하셨다면 주님이 포기하려고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1절 대답하지 않으시고, 네가 세상에 가는 목적은 네가 죽는 방법 길 외에는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까지 끝끝내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네가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을게. 그때 예수님께서 좋아, 그렇지, 내가 한번 뛰어내려 가보지 하고 그럴 능력이 있겠죠. 에이 하고 막 그냥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지만은 다른 모든 일은 실패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구약의 성도들은 무덤 속에서 잠자면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셔야 이제 마지막 퍼즐이 끝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진정으로 구원이 확정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신약 성도들은요 어떻습니까? 신약 성도들은 즉각적인 구원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어떤 구원이라고 그랬죠? 잠재적인 구원, 소망하는 구원, 간절히 바라는 구원이지만요, 신약의 성도들은 즉각적인 효능이 나타납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같은 기독교의 핵심 단어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4번 나왔는데요, 3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생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내용이고, 한 가지가 있는데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딱 하나뿐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구약 39권 중에 딱 영생이라는 말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구원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신약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구원, 영생, 하나님의 상속, 이런 말은 구약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어 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잠재적인 것이었지만 신약에는 그 사실을 이미 체험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선포 위에 세워진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구원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하신 선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의 성도는 물론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선포에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어떤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마지막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소리 지르고 죽으실 때 마지막 모든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 첫 번째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소 휘장 굉장히 두껍습니다. 천막인데 뭐 얇은 천막이 아니고 아주 20cm는 두꺼운 겁니다. 톱으로 잘라야 될 정도로 그런 건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것이 위에서부터 갑자기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내통할 수 있는,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무덤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무덤들이 터졌어요. 그래서 구약에 잠자던 성도들이 그 고대하고 소망하던 그 소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부활해 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자기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구약의 성도들이 살아나와 가지고 성전을 같이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으로서만 해결되는 것이고 이성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얼마나 고대하고 그 마지막 완성을 그 구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참 소망하고 대망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덤이 터져버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그냥 부활해버렸어요. 그냥.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무엇이 다 이루어졌나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나요? 주님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자기를 구주라고 믿어주는 사람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전부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습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신앙이.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죄가 전부 사라졌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구약이고 신약이고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은 구약 성도고 신약 성도고 예외 없이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때문에 구약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도 신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전부 의롭게 되고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잖아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안 들어가면 신약이고 구약이고 얄짤 없어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도 그 효능이 발생하고 그들이 드렸던 제사, 그들이 했던 모든 기도가 전부 다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면 구약의 성도들이고 신약의 성도들이고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평생 제사 드리고 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용서,
죽음에서 부활,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 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시점을 따지잖아요. 언제,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 죄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00년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고통스럽다고 뭐 죽겠느니 살겠느니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부활합니다. 아름다운 몸으로, 아름다운 영혼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상상도 할 수 없이 아름다운 행복한 곳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믿습니까? 네, 믿으시오. 그리고 천사처럼 영원히 산다고 그랬습니다. 100년, 1000년 살다 끝나는 게 아니고 끝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요, 신약 전체 내용입니다. 신약을 읽어보면 전부 구원, 전부 영생, 전부 하나님의 나라, 전부 천국, 전부 하나님의 상속, 이런 말로 신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다른 신에게 가버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혜택은 하나도 가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다 이루었다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그냥 가만 앉아서 누워서 놀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 자신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세상 욕심을 조금씩 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거룩한 방향으로 자꾸 삶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의미가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로운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죄 짓고 탐욕 부리고 저주받을 짓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금씩 더 나아가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 모르는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전하면서 사는 그런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중에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담겨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모든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 살다가 주님이 부를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시다.